얼마 전 우리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가까운 이웃 나라를 떠올리곤 하죠. 우리나라와 우리 일본과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실력 차이를 뛰어넘는 정신력의 싸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숙명의 라이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포츠의 승패 정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전쟁의 연속이었는데 그 본질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2세기 블레셋은 지중해를 건너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신다고 하면 지중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가에 5개의 도시 국가로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를 세우며 정착한 이들이 블레셋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요단강을 건너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부터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이스라엘, 이들의 충돌은 운명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미 강력한 철기 문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군사력과 무기 체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전략이나 무기의 성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무기의 성능도 전략도 소용없는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하죠. 가나안 정복을 초기 시절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가나안 정복 초기에 유다가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40년 동안 신음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40년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만 아시고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은 그들이 잠시 일부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도시국가들처럼, 다른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압박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거인 장군 하면 기억나시나요? 골리앗이죠.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소년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무게추를 옮기셨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피지컬이나 유명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4장 22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큰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기는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자만했지만 그들의 신 다곤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과 무력 사이.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력이나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무력함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무거운 임재를 잃어버리면 가벼운 상자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임재를 잃어버리면 가벼운 상자만 남습니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로 불려지는 이 상자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에 따라 재료도 사이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가 운반하는지, 언제 운반해야 되는지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고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가봇입니다. 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가치 있는 것, 금, 보석 같은 것들은 가치 있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모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석과 금의 빛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묵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물건에 집착했으나 정작 그 언약궤 가운데 상징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가벼이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전투 가운데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패배했고 전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말 가운데는 마치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지도록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뉘앙스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합니다. 4장 3절 전반부에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나서 이제 4장 3절 후반부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우리의 전쟁터에 가져와서 우리의 한가운데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지성소였으며,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그것을 만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하는 자리에 성경은 행실이 나쁘며 주님을 무시했던, 하나님 앞에 불량자요 행악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한다면 그때가 가장 우리가 무력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무겁게 여긴 자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지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위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행운과 운명의 신인 갓과 문이신을 섬기는 자들은, 12절에는 그들을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이사야 65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기보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는 상징물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운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운을 빌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의 사이 가운데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벼운 상자, 그저 언약궤 상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일으킬 수는 있어도 버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으킬 수는 있어도 버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전리품으로 자신들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5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솥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당시 승리국들이 패전국들의 신상이나 성전 기물들을 자신들의 본국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신념을 그들은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의 승리가 결코 다곤 신의 승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패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아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같이 읽어볼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다곤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곤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곤은 인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집니다. 인간이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이상한 일이었겠지, 우연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날 또다시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상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신상 안에 다곤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곤 신이 여호와에 의해 그 언약궤의 그 능력과 놀라운 영광 앞에 그가 무너졌고 엎드려졌고 절했고 심지어 그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것을 통해 그 지역에서 다곤이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엎드려져 있는 신상을 일으켜 세울 수는 있었지만 그 다곤 신상을 계속 그 자리에 버티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6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장 6절에 엄중히 더하사라고 할 때 엄중히는 앞서 히브리어 단어 영광의 단어를 파생시킨 것이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의미가 파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엄중히라는 이 단어도 무겁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그들의 위에
무겁게 두심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다곤의 손목을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곤의 신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의 손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말해 인간이 세운 가짜 능력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내리누르셨다. 어떻게요? 무겁게 내리누르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7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틀의 다곤 신전 안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한 종기를 통해 그들의 핍박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알게 되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구나,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그가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하나님의 궤를 처음 가져갔던 아소드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또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이리저리 옮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찬란한 영광의 무게가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내 손 안에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은 그들 스스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무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요, 위로요, 능력이며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조차 패배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 의문과, 하나님이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수모를 빼앗기고 또 다곤 신전에 그가 안치되어지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블레셋 이방 땅 한복판에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다시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은 전통적으로는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인 인어의 모습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이 인어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풍요와 농경을 주관하는 곡식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현지의 상황대로 현지의 농경신을 자신들의 주신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일터에서 생활하기 위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모습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을 그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진정한 우리의 승리와 풍요는, 영광은, 임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호되게 여호와의 궤를 통한 하나님의 손에 엄중히 더한 심판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진짜 다곤신을 넘어뜨린 것이, 엎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유행의 쥐를 통한 독종의 어려움을 겪은 것인지 우연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골랐습니다. 송아지들과, 아직 젖먹이 송아지들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던 그림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상황에 수레에 언약궤를 세워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암소들이 자신들의 송아지와 떨어졌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제대로 올라가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했으면 다른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그들은 사무엘상 6장 16절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수치스러운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땅 한복판에서 홀로 다곤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꺾으시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그때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이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기세를 높였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것이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능력의 발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블레셋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을 뛰어넘는 만왕의 왕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지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세상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떠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속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끝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당하지 않으시며 결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